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의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39장 전체를 총괄하며 그렇게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지 될 말씀이에요. 걱정이에요. 어디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며 또 얼마나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며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될지, 게다가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시간이라 최대한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뽑아내어 우리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소망, 지금 어찌 보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메시지, 또 계시록에 나타나는 20장에 있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 구약교회, 신약교회 모두에게 필요했고 위로가 됐고 도전이 됐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상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은 마곡이라고 하는 이제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최후의 공격을 퍼붓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났냐면 바로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전쟁,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바로 곡이라고 하는 그 마곡, 곡이 사는 그곳, 그 땅에 전 이제 사방의 모든 그 군사를 대동하여 이제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하는 모습을 계시록 20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그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전쟁과 아마 동일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 그 이후에 있을 곡과 마곡의 공격, 이것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동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38장과 39장과 그 계시록의 20장 말씀을 우리가 병행하면서 같이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냐, 밀레니엄 2000년이 됐을 때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 세대주의 사람들이 여러 이런 해일, 지진, 또 여러 요즘에 그 지구 온난화, 여러 가지 그런 자연 환경들, 그리고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것들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신문지를 바라보듯, 요거는 요 일이 있으니까 아주 이 일이 더 일어나겠구나 라고 이걸 이제 신문지식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계시록을 볼 때 그렇게 신문지를 보듯 요즘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요거구나, 이제 다음은 요거겠구나, 이렇게
계시록을 바라보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 뭐 곡과 마곡의 전투,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이 곡과 마곡이 최후의 결전을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죠? 자, 근데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34장. 지금까지 에스겔서 강의를 했던 것을 좀 기억하세요. 에스겔서 34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여기 제가 프린트물에 잘 자세하게 친절하게 써놨으니까 같이 보면서 좀 같이 오세요.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에스겔 34장에 예언했어요. 즉 통치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건데 보통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토, 주권, 국민. 그죠? 그래서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왕정시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데 그 통치는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이게 에스겔서 34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영토, 즉 가나안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회복되고 이제는 골짜기와 같이 죽어있는 흑암과 같은 땅이었는데 버려진 땅과 같았던 땅인데 그 땅이 이제는 뭡니까? 예루살렘, 즉 언덕 위에 있는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에스겔 36장, 우리가 저번까지 배웠던 건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던 건, 우리 설교를 통해서 봤던 건데, 즉 무슨 얘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예언 보셨죠? 또 성전에 정결한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 즉 하나님의 백성, 죽어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뼈가 맞춰지고 또 거기에 성령이 임하니 살아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리라. 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주권과 영토와 이 국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됨은 정확하게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한 왕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 모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임했습니까? 영토가 회복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뭡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니 교회가 되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34장부터 지금 37장까지를 그런 맥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뭐가 나타난 거예요?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곡과 마곡은 대단히 큰 군대, 연합국을 형성하여 그 이스라엘, 이렇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엄청난 공격을 퍼붓게 되더라를 보여주고 있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무찌르더라, 뭐 이거예요. 자, 이 장면을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계시록 20장과 에스겔서 38장을 딱 표시를 해두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해석은 지금도 논쟁이고 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해석을 나랑 틀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에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게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개혁주의의 어떤 아버지와 같은 분이 계신데 박윤선 박사님인데, 그 박윤선 박사님도 이걸 해서 천년왕국을 해석하면서
천년왕국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은 아니고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를 해둬요. 그렇게 염두를 해두고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몇 가지 설만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에스겔서의 이 말씀과 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데에는 크게는 두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후천년설도 있는데 우린 그거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재밌으니까 들으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다음에 빰빠밤 예수님 나팔 소리가 하니까 재림이 딱 오시면 그 뒤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 즉 이 땅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기간이 있을 것이다. 실제적인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통치기간이 있을 거야. 예수님 재림 이후에 라고 믿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러면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설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용어는 좀 잘못됐어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현재 천년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어떤 진짜 천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통치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성경 전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다른 무슨 세계가 중간시대가 있다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런 말은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죠? 부활하셨죠? 그 사건부터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그 중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왕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무천년설이라는 이름은 별로 합당하지 않죠. 현재 천년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목사님은 뭐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하시죠? 보통 이제 많은 개혁주의자들, 미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비롯하여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천년설 중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천년설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죄송해요. 잠이 더 깨시죠, 그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우리나라 아마 7, 80년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런 소설책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진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14만 4천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는 지금 진짜 팔레스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하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휴거를 당하고 샥 없어져요. 샥 올라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느 소설책에 보면 비행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한 기장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기장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장만 휴거됐어. 이거 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장 어때요? 우와 하다가 이제 곤두박질 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그 진짜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진짜 세계의 중심 국가가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 여기는 진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전천년설 중에서도.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전천년설은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같이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되리라, 뭐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제 무천년설을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에스겔을 무천년설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윗 왕이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됩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박하는 거예요. 결박하고 통치가 시작되는 것,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즉 예수님이 사탄을 쫓아내시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꼼짝도 못하시잖아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사탄을 내어쫓고 사탄을 결박하고 있다면 이미 누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사탄은 어떻게 됐다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해요?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옛 뱀이라고도 하고,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을 미혹하여 타락시켰던 그 사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박당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박당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장 3절 시작. 무조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결박당했다면 다시는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미혹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한다. 여기에 이제 이 무천년설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아니 결박당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공격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여러분들 공격해요 안 해요? 불신자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안 해요?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미혹하고 있잖아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뭐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지금도 미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사탄이 찾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피로 그 사탄은 이미 결박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사탄은 또 하나님께서 공격할 수 있는 힘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우리 노예 연합 청년 수련회가 있대요. 거기를 이제 답사하느냐고 갔는데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이만한 개가 갑자기 빡 뛰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차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개가 이렇게 확 달려오고 있으니까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저는 막 소리를 질렀는데 봤더니 개가 저 마당 제가 보면 50m는 될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쏜사같이 확 달려오더니 옆으로 쫙 가려는데 땡 그러더니 개가 목이 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주인이 그 선으로다가 한 50m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연결해 놓고 그 개 목살을 좀 넓게 해서 여기다가 딱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m는 떼어놓을 수 있게 막 떼어놓을 수 있게 해놓고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는 있었지만 뭐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50m 줄이 걔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사탄의 머리는 박살 났어요.
박살을 났는데 하나님은 또한 그 사탄에게 미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느니라. 즉 사탄은 우리가 보기에는 겁나는 것 같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 누구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멋대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미 사탄은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 망국의 미혹을 멈추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 이후로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뭡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망국, 즉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다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그 복음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구원을 받은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나아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사단에겐 없다.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지금 누가 가리고 있냐면 사탄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하나님이 야 비켜, 얘는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비켜, 그렇게 했는데 사탄이 나는 죽어도 못 비킵니다 라고 끝까지 버틸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선까지만 버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만 선포되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대로 전파돼서 믿음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따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힘을 갖고 힘있게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보고 4절부터 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메시지도 누가복음 22장 여기 다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12보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12지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할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지금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육체는 지금 죽었지만 영혼은 지금 누구와 함께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부류로 나눠요. 순교를 당하여 영혼만 천국에 가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와 또 하나 뭐요? 살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자. 이건 누굴까요?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논쟁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저의 해설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을 구원받은 자의 육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하나는 거듭남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무천년설로 주장을 하다 보면 이 첫째 부활을 거듭남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즉 첫째 부활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러면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은 뭐가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은 뭔데요? 자, 이 14절에 보세요.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그래서 심판을 면제당하는 거죠.
즉 이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림을 받은 우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가 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영원한 심판, 즉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1000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그때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곡과 마곡의 공격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봅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사탄의 발악,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막 미혹해갖고 이제 어떻게 하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전투의 목적은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사단은 자신의 모든 기량과 모든 공격 수단을 다 동원하여 어디를 에워싸죠?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성도들의 진이라고 할 때 이 진은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뭐 이렇게 자리를 잘 맺었죠. 이게 진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의 진,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둘러 진치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사랑하시는 성읍,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사신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포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공격도 하기도 전에 제대로 된 공격도 못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더라. 이 끝이에요. 자, 스토리를 아셨죠? 이게 스토리인데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에스겔서로 가서 에스겔서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3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알고 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3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의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되.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곡이 어떤 나라였을까라고 해석하지만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이건 상징적 의미가 있는 해석이어야 됩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 북과 고멜과 어쩌고저쩌고.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곡을 누가 지금 데리고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곡의 아가리를 깨워, 그러니까 바늘로다가 우리 낚싯바늘로 그 고기 아가리를 딱 깬 것처럼 곡의 그 왕을 하나님이 딱 잡아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공격을 하도록 지금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곡이 사단의 이 전쟁, 사단의 공격은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도 이놈의 새끼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이렇게 당황하며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론을 말하는 김기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면 많은 부분도 많은 이단 부분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귀신을 대등하게 봐서 항상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신 것도 그 귀신들에게 뭔가 대가 지불한 것처럼 또 뭔가 전투를 그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뭔가 할 때
우리는 뭔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긴 하는데 뭔가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미 그들은 결판이 났다고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맞아요.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그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지들 마음대로 움직여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에스겔이 고개 전투를 통해서 첫 번째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이거를 계시록과 여러분들이 계속 좀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지금 이 곡이 전투를 벌이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까 계시록에 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읍이라고 했죠. 평강 가운데 있는 성읍인데, 자 보세요. 우리 에스겔 3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예전에는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곳이 됐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줬잖아요. 이미 앞에서 계시록 에스겔서에서 우리 황폐됐던 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준 장면이 보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황폐되었죠.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됐고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읊어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 즉 뭐요? 평강이 주어졌잖아요.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지옥 갈까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평강 가운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진짜 예순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와서 회복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회복된 곳에 누가 또 공격을 한다? 마곡이 공격을 한다. 이 얘기는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자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예요. 이해가십니까? 평강 가운데 평안한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에 사탄이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공격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난 공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서 38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사탄을 패하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됐고 우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왜 그럼 또 사탄에 의해서 공격하게 냅두실까?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에 의해서 지금 이 공격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져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싸움을 우리에게 왜 굳이 또 그렇게 하시나? 그냥 좀 잘 먹고 잘 살게 냅두지. 그 대답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함이라. 이것에서 떠난 대답은 없다는 거야. 그게 어떤 공격이든 어떤 사단의 계략이든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목사님,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베풀지? 나에게 해석 좀 해주세요. 몰라요. 저 해석 못해요. 물론 저의 알량한 지식으로 어째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지혜는 우리가 형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모든 공격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실 거예요. 별로예요? 아멘이 없으세요? 저 목 아픈데.
거기에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기쁨이요 찬양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는 이 곡이, 이 침략자 이 곡이 철저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38장 다시 한번 보시면 3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리라. 뭐라고? 내 땅이라고 말해요. 내 땅. 누구 땅이라고요? 내 땅. 하나님 땅.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 그것은 이 곡이 누구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내 땅인 거예요. 하나님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북한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유엔군을 철수시키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자 이거죠. 그건 뭐죠? 미군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해도 누가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미군이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그게 두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제부터는 누가 자동 개입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우리는 황폐했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이 우리 마음에 꽂혀진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건 내 땅이야 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야. 내 땅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백성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정확하게 한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나를 대적하는 걸로 알고 그들을 내가 저주할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 정확하게 똑같아요. 얘들아,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즉 주님이 자동 개입하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 얘는 내 땅이야 라고 지금 점 찍어놓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야, 새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 땅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이 이미 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너희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평탄하다는 게 아니란다. 너희의 삶 속에는 공격이 있지만 그 모든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주권이 있다. 왜? 너희는 내 땅이니까. 누구도 내 땅을 유리하거나 내 땅을 파괴하거나 내 땅을 떠나 내 이름이 거룩함이 땅에 떨어진 걸 내가 죽어도 보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를 곡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단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고 그때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면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눈물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2013년도니까 좀 있으면 지진도 많이 나겠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시대, 계시록, 종교개혁 시대, 그 모든 사람이 이 계시록에 있는 고개 전투, 또 천년왕국, 이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고요. 무슨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전 교회, 전 세대의 모든 교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이 이제는 깃발을 꽂은 모든 교회들은 이제는 다 내 땅이다. 나의 통치가 임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왕 노릇하는 제사장이요 왕이 되었다를 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장에 보면 지금 여러 공격들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도 나고 불안도 하고 답답해요. 왜냐면 이 대적들은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우습게 보는 건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고 그게 뭐야? 그렇게 사는 게 뭐야? 이거 지금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네 믿는 하나님 뭐냐? 이 꼬락서니가 뭐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사발로 만들고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잘해봐라. 잘들 놀아봐라. 그렇게 한번 놀아보거라.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발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거라. 그리고는 무적행, 그리고 모든 불못으로 집어 던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아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왕의 통치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고개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또 성도들의 승리, 성도들의 왕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에스겔 39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용사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게 뭐죠? 이 용사는 곡이죠. 이 곡, 이 마곡, 이 마곡의 이 용사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세상을 표현할 때 항상 쓰는 용어가 용사예요. 그죠? 영웅, 용사, 네피림, 그죠? 가인. 항상 이 용사는 누구를 쳐 죽이죠?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쳐 죽이고 조롱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용사? 이집트,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산지에 있는 그 세상 정신,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몰아붙이지만 마침내는 그들은 누구의 밥이 되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식사거리가 될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곡을 멸망시키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보세요. 이렇게 곡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고 에스겔서 이제 40장, 다음 주부터 할 그 40장에는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물이 이제는 성전을 가득하고 그 영광의 물이 흘러내려가니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 뭐 이런 것이 회복돼요. 자, 보세요. 마곡 전투가 끝나고 바로 성전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이, 완벽한 회복이 보여지는 거죠. 계시록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이후에 21장부터 뭐가 표현되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지금 평행하게 지금 함께 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전히 뭔가 움직일 수 있고 사단의 공격과 미혹이 있는 듯한 마곡의 어떤 그 전투, 그 얘기는 이 곡의 전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더 강해질 거예요. 더 강한 한방이 있겠지만 그 전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곡과 마곡의 공격은 산재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공격과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9장 이렇게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음이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자,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죠? 에스겔서가 오기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을 시켜놓으면 얘네들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또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들을 들여다가 얘네들 패망시키고, 그러다가 하나님 불쌍하면 회개하면 또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방인들 치고, 그리고는 또 얘네 또 타락하면 또 다른 이방인 쳐서 해서 얘네들 또 치고 또 멸망시키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이클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죠. 그런데 이런 다윗 왕이 와서 온전한 회복이 있고 마고의 전투가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 이 얘기 뭐죠? 다시는 이 사이클을 돌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가 타락하지 않을 거야. 즉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 다윗 왕이 진짜 회복이 됐다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에는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승리가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공격이 있습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공격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치는 모든 환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곳은 내 땅이니 건드리지 마라 라고 파수꾼을 세워두셨다 믿으시고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들의 공격은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그들의 머리는 박살이 났고 이제는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고백하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땅이란다. 더 이상 이 환경과 이 사탄과 이 세상이 너를 어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군사다운 그런 승리가 일주일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